앞서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7인의 심판 가운데 6쪽 봉인을 떼는 광경까지 묘사했습니다. 이후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사파처럼 소개했습니다. 이제 요한은 다시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7째 인을 떼는 광경을 이제 묘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7째 인을 떼는 것은 다른 6인처럼 어떤 독립된 재앙이 아니라 이 7 나팔의 재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에 보면 자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요게 이제 그 장면을 이제 묘사하면서 찬양시로 이렇게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제 고백하잖아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이 나팔의 재앙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할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 처음에 등장하는데요. 언뜻 보면 절망적인 심판의 말씀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새로운 소망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3가지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자, 6절 보십시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본격적인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을 심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주지와 생존 수단 그리고 생존 공간을 차례로 심판하시는데요. 땅에서 나는 농작물, 바다의 생물들, 마실 물, 그리고 빛, 온도를 주는 천체들까지 모든 것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창끝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네, 우리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언제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은 계시록이 아니라 그냥 주위만 둘러보면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냥 뉴스만 틀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더 정확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인공위성이 떨어집니다.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뉴스가 잊을만 하면 들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섰었고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땅이 오염되었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바다가 오염되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형 산불이 하늘을 뒤덮고요. 가뭄과 홍수가 매년 교대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예고가 나오는데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4번의 나팔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앙이 3가지나 더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속에 자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모든 재앙이 3분의 1에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3분의 1. 7절 보세요.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8, 9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11절 강들의 3분의 1과 물의 3분의 1이 죽음의 물이 되고 12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니. 그렇죠? 전부가 아닙니다. 다 3분의 1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 자비예요. 자비예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3분의 2는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인이 죽는 것만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악인이 죽기를 바랍니다. 만 하나님은요 악인조차 죽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돌이켜서 살라고, 살 길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독수리가 화로다 외치는 것 또한 경고죠.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니까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피해갈 수 없을지 몰라요.
이 많은 재앙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닥치는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도망쳐가요? 그러나 심판은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 있다고요.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 완전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이 새로운 하루를 여는 고사리 아침 기도의 새로 고침이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고침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사는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아침을 주십니다. 앞에 네 나팔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면 뒤에 세 나팔은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한 심판이 될 것임을 13절이 예고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썼을 때 생각해보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주후 9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사업을 못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 있잖아요. 직장 생활은 정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모든 길이 다 막혔습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과 비방을 견뎌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궁핍과 비방을 받았대잖아요. 궁핍. 자녀들이 굶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네, 서머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열린 문을 두어서 닫을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더 소중한 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서운 나팔 심판도 앞으로 올 더 큰 화도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함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편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안함을 찾으신다면 아마 다른 데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평안함은 보증하십니다. 주님 안에 평안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마치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상처, 자녀 문제. 하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침은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지금은 밤이 깊을지라도 분명히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밖을 보시면 우리는 참 편해요. 밖이 그냥 보이니까. 밖을 보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루의 아침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떴고요.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출근과 등교가 새 아침을 버겁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소망의 아침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느낌이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새로운 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땅에 사는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화가 있을지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3분의 1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처는 어제로 끝내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새로운 아침의 소망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